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어딘지 모르는 해안에서 결국 배가 파손되자 바울을 비롯한 배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려 육지에 상륙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장 1절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육지가 멜리데 섬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8장 1절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남쪽 시칠리아 섬에 거의 붙어있는 섬인 몰타라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엉겹결의 바울 일행은 폭풍에 휩쓸려서 이탈리아 바로 앞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폭풍에 휩쓸려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바울 일행의 심정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폭풍은 북서풍이 부는 지중해에서 바울이 탄 배가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강제로 밀어주는 그런 은혜의 바람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유라굴로는 분명히 폭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은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고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게 만들 만큼 절망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폭풍의 끝에 도달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단순히 자신과 함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가 없었다면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초겨울 지중해 날씨 때문에 바울이 탄 배는 몇 개월 후에나 로마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라굴로 덕분에 바울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유라굴로뿐만 아니라 북서풍도 불지 않게 하셔서 바울이 탄 배가 순적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셨더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까지도 자신이 생각하는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는 만약 유라굴로가 없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곧바로 갔었더라면 그 과정에서 나타났을 수 있는 기적과 간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복음의 확장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바울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바울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2절로 6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 원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일으킨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멜리데 섬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원주민들은 비도 오고 날씨도 차고 또 바다에서 배가 파손된 관계로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온 바울 일행을 위해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줍니다. 그때 바울도 그 불에 나무를 던지다가 나무에 붙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뱀이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멜리데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리면 사람이 즉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는 저 사람은 분명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불에 던져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이 독이 퍼져서 몸이 붓든지 아니면 마비가 돼서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이 7절로 9절은 멜리데 섬의 최고 지도자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3일간 대접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바울 일행 중에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대한 것은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276명 일행 모두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보블리오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인 바울 때문에 그 일행 모두를 초대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기적이 결국 두 번째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9절에서는 멜리데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까지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고쳤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기도하고라는 단어는 바울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자신은 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그들의 병을 고치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치유 사역 덕분에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까지 바울 일행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나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절에서 9절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에 의해 위로를 받았다면 10절에서 15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10절에서 15절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담긴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감동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나 떨어진 거리를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중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맞으러 나오다는 표현이 사용된 헬라어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띤 대표단이나 왕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후에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천국에서 맞이하시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하시는 장면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인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